성경책으로 복을 받는 방법인데, 이 성경책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 영원한 복까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이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다 해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복을 내가 받고, 가정이 받고, 자손이 받고, 어떻게 해야 이 성경책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모르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가도 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예배를 드리도 사기를 맞는 거예요. 왜? 복을 준다고 했는데 못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해요 오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을 기록을 해놓고 복 받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도 복을 다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대로 내가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 성경책에는 복이 많이 있어요. 위로의 복, 힘을 주는 복,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원한 복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이렇게 많은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받을 수 있을까? 다윗처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 이야기 했는데 아침에 잠깐. 이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배우도록 기록을 해놨는데, 응? 그래서 그 복을 받으러 가는데 그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 과정을 거쳐서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복을 어떻게 받는가? 오늘 핵심 구절인 25절의 중요한 사건들로 시작을 해요. 한번 봐봐요. 25절을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기 띄어놔봐요. 이 복은 온전한 율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온전한 율법이 우리한테 진실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거 보니까 25절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자유와 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엄청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유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를 거쳐야 되느냐.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필서를 하고 해도 복은 오지 않아. 왜? 방법이 틀렸거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것은 세 단계로 먼저 통로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2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없죠.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밭은 길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 있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 있고, 어떤 밭은 옥토가 있어. 어느 밭이 제일 좋아? 옥토. 다른 밭에 떨어지면 다 열매를 못 맺어. 옥토에 떨어지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뭐요? 끝이 없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는 말씀을 듣고 싶고 환영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봐야 돼. 쓴 말이든 단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한지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 먹을 말씀은 씨에 불과하지. 씨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씨가 어느 밭에 떨어져야 돼? 옥토밭에. 간절함으로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스폰스가에다가 물을 뿌리면 확 빨아들이듯이 이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 와서 예배니까 드려고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여기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핸드폰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이러면은 놓치는 거예요. 복을. 통로에서 벌써 탈락이에요. 1차에서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손해야, 와서 앉아 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의 깊게 주의하라, 이거는 속히 듣는다는 거예요. 속히 들으라. 속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듣고 속히 듣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하잖아요. 해요? 그러니까 아멘이 많이 나와야 돼. 말씀을 들었을 때 얼렁 땅바닥에 안 떨어지게, 마음 땅바닥에, 마음 옥토에 떨어지게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을 하면은 돌짝밭이 아니라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집중하여 들으면은 그 말씀이 무언가가 들러와서 아멘 하면은 벌써 여기 친겨진과 동시에 30배. 아, 내가 오늘은 조금 힘이 나요. 어제 수액을 맞았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워낙 고갈이 된 상태라 진짜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피곤해서 하다 말아버려요. 이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그 내가 여기서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막 주일날도 바르고 오고. 왜냐면 성도들한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나 아파도 내려가서 아파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살까봐.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잠잠하라. 그렇게 돼 있어. 오늘 여기 보니까 잠잠하라. 뭐냐면 19절 이하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들 성질 나면요 잠잠할 필요성이 있어요. 성질 나면 막 디립다 화를 내고 막 같이 싸울 게 아니라 잠잠해. 그러면 혼자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한 템포 늦춰.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밖에 나가서 걸어. 혼자 잠잠하라.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잠잠한 마음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이미 준비를 하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말씀이 어떻게 오늘 들어올 건가 잠잠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제 이제 병원 가서 그 검사를 이제 하고 좀 너무 안 좋아서 수액을 맞으려고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 근데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누구 들어오세요 그러면 핸드폰 딱 끄고 들어가. 이거 잠잠한 게 아니요. 핸드폰에 이게 생각이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다 있다가 들어가잖아. 저는 제 순서 오면은 벌써 이만큼 줄면 다 꺼. 잠잠해. 뭐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거기에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의사 선생님이 나를 잘 처방해 줄까? 혼자 잠잠히 생각을 해. 내 우리 집사람 사모가 옆에서 뭐 말 시키도 내가 못하게 해. 나 혼자 잠잠히 있고 싶은 거야. 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할 말과 그리고 들을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잠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잠잠할 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나 성경 그대로 풀어주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알기 좋으라고. 그래서 잠잠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대화할 때 받아들여라. 화내는 게 왜 화내요? 여러분들 대화가 안 통하면 화내는 거예요. 수용하면 화가 안 나거든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 봐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분주하게 오면 안 돼. 미리 전날부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야 이거는. 올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떨어질까 기대해. 잠잠해. 봉사할 때도 여러분들 잠잠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그 다음에 오면은 이제 말씀을 받는 통로가 뭐냐면 청결하라 이렇게 됐어요. 청결하라. 청결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올 때 옷을 깨끗하니 입고 이것도 좋지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말씀이, 자, 여기 오늘 비유에 나오죠. 우리가 얼굴을 볼 때 뭘 봐야지 얼굴이 보여? 거울. 거울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보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거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마음을 비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도와주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비추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디를 비춰? 마음을 비추라. 마음의 거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을 떼내야 돼. 여기도 더러운 게 있으면 부숴버려야 다시 깨끗한 물을 붓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 시간 있잖아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몽땅 받아가기 위해서는 청결해야만이 말씀이 들어와서 박혀. 그러니까 청결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이게 청결이란 말이에요. 씻는 게 빨래한다 이 말이에요. 빨래하고 대리미로 데리고, 말씀의 대림이, 아멘, 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닥에 그래. 내가 오늘 이 와이셔츠를 데리는데 뭐 손에 조금 뭐가 묻었나 봐. 그래서 딱 갖다 대니까 새카맣게 묻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하냐? 가서 얼른 씻어갖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중요하면 내적으로는 말씀을 비춰보면 이 온갖 더러운 걸 씻어야 돼. 씻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예배할 때, 예배하기 들어가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씻는 거예요. 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청결하게.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제거해버리고 떼어내라 이 말이죠. 떼어내라. 무엇이든지 다 제거시켜버려라. 폐기물을 처리를 해라. 왜? 예배를 드려서 지금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폐기물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을 수용하고 완전히 받을, 온유하라, 온유하게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온유하게 받으라. 21절에 이하에 보면 겸손하게 변화를 받아 온유하게 받으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사건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걸러져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이것만 했다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이건 아직 반도 못 왔어. 그러면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묵상을 해야 돼. 되씹어야 돼. 그러니까 되새김질해야 돼. 그 23절을 읽어봐요. 23절, 아까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되새김질해서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러면은 거울을 훌쩍 보고 나면은 뭐가 묻었네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잊어먹어. 근데 자세히 보라. 원어에 보니까 웅크리고 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웅크리고 보는 것과는 달라요. 웅크리고 보라. 여러분들 어떤 거 할 때 웅크리고 보니까 이게 보이네요. 누가 기타 치는. 웅크리고 자세히 보라. 되새김질하라. 씹어라. 계속 리바이블 말씀을 볼 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웅크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말씀이 어찌 그리 꿀송이보다 단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웅크리고 보면 말씀이 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 모든 근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씀, 사랑스러운 모든 율법의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근심을 덮어서 근심을 제거하기 시작해. 불안을 제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웅크리고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 쫑긋, 나는 설교할 때 무서워. 여러분들이 막 귀를 이르고 들어. 그러니까 이 허튼 수작 하면 큰일 나 지금. 우리 교회 설교를 잘 듣거든요, 성도들이. 응? 30배 아멘 좀 얼른 해봐. 그래야지 된다잖아. 60배, 100배, 아멘. 더 잘하려면 아멘, 아멘. 이렇게 막 해야 돼. 들어왔다 이 말이요. 지금 이 씨가 내 옥토에 떨어졌다. 안 그러고 있으면 저기 떨어져. 아멘, 아멘. 그것도 빨리 속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속히 받으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옥토가 밭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 속히 받고, 그럼 오늘 지금 이야기한 대로 웅크리고 보면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은 내가 자백해야 될 죄가 생각이 나고,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바꾸어야 될 태도가 생각이 나고, 지켜야 될 계명이 알려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겨나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이런 것들이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받아 먹어야 될 것,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되게 불평해. 막,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날 돈 이야기만 하더라. 돈 이야기만 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냐?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받아 먹을 말씀을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 성경에는 다양한 복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쓴 것도 받고 단 것도 받고. 아멘. 그럼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소멸시키시고 깎으시고 자르시고 더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다 덮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말씀에 그게 이기지를 못하고 덮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맨날 사랑합니다야. 사랑해, 사랑해 목사님. 뭔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어떤 개수작을 부려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거 시비 안 걸겠다 이 말이야. 사랑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남편한테도 자꾸 사랑해, 아내한테도 사랑해. 그럼 그 허물이 덮어져요. 허물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왜? 사랑하니까. 어찌 그리 말씀이 사랑스러운지요. 그 말씀이 사랑스러우면 허물이, 두려움이, 고통이, 아픔이, 절망이, 좌절이 다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는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속히 듣고 아멘하고 잠잠하고 말씀에 대해서 잠잠하여 보고 웅크리고 보고. 그러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책이 거기서, 대책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그 말씀이 나한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를 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응? 세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래야 되고 이게 잠잠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을 계속 일주일 내내 돈만 생각해. 불안이 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생각하면요 돈은 돈이고 돈이 없어든 있든 돈은 하나님이 내 지혜 주서 만들어낼 거고 거기에 문제 속에서도 평안이 와. 아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은 평안이 와. 그 희한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야.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복을 받을, 그러면 이게 다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만 받고 가면은 그냥 나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아이고 좋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분위기 좋고 그냥 가잖아요. 속아서 가는 거야. 여러분 속았다는 건 뭐예요? 사기 맞았다 이 말이거든. 사기 맞으면 기분 나빠? 기분 나쁜지도 몰라. 또 사기 맞아 놓고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이 말씀, 66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때때마다 항상 예배 때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듣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서 모든 게 해결돼. 아직 해결이 복은 안 떨어졌어. 복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속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슬쩍 지나가서 떼내지 않고 뭐 하면 실행하지 아니하면 속아. 말씀의 거울이 보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땅밭에 이게 떨어졌는데 이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속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속아버린 것이다. 여러분들 요새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머리만 커. 왜? 머리는 잔뜩 커. 듣는 기가 옛날보다 설교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3대지 해가지고 그냥 불러 뭐 이런 거지만 지금은 말씀이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도들 머리만 키워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들어왔으면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뭐를 해야 되냐?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든지 봉사를 해야 돼. 사랑하라, 실천하라는 거야. 봉사를. 그러면 실천하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줄게.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거기에 그 16절을 보면은 26절을 보면 네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 그게 뭐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쁜 게 있으면 입을 제어하라. 브레이크를 잘 조절을 해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27절에 보면 거기에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 뭐냐? 고아, 가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더러운 걸 떼내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떼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이야기하던 말이죠.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고 그냥 룰라라 은혜 좋다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으면 옆에 성도하고 밑에서라도 교제를 해. 그리고 빗자루라도 들고 썰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봉사할 게가 너무 많잖아요. 부서가. 그 부서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실천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 실천을 안 하면, 봉사를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나 이거 내려주면 잘할게요. 나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는데 나 이거 안 하고 이제 요번에 시계에서 요것만 하고 내가 단 한 명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못 봤어. 어렵고 힘들어도 실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해서 헌신 속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했으면 회개하고, 아파도 그걸 실천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 자라가. 영적으로 고갈이 안 돼. 내가 이번에 여기 고갈이 됐잖아요. 여 갑상선 호르몬이 고갈이 되니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 나 겨우 살아서 온 거예요 오늘.
여기 서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내놓은 거예요. 어제만 해도 전화하려고 그랬었어요. 못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것 같지만 눌라라, 은혜 됐다, 받았다, 그렇게 해야지 알고 가면 속은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 못해도 우리 집사님 찬양대 서니까 너무 좋아. 봉사 안 하더라고 한참은. 그러더니 나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와, 막 더 이뻐. 막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복을 주고 싶어 막. 그래서요, 봉사를 하면요, 목사 입에서 기도가 더 나와. 야, 봉사하는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왜냐?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봉사하고, 아멘. 나중에 물질 떨어지면 못해. 이 건강 떨어지면 하고 싶어. 나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뭐냐면 못 써. 쓰러지면 큰일 나요. 더 못하니까. 건강할 때 하시고 물질이 있을 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이 작정 헌금하는 거 또 이제 헌금한다고 불평하지 마. 가서 또 그러면 이거 또 땅밭에 또 도짝밭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야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나한테 안겨졌으니 하나님 기도해, 잠잠해, 묵상해.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형편대로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윗은 생각만 해도 너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복을 너한테 주겠다 갖고 예수를 주잖아요. 이거 들고 아이고 이건 뭐 목사님 뭐 이게 교회 오니까 이런 건 알아 이러지 마시고 이걸 들고 기뻐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여기 동참하게 하시네. 그래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동참하게 하시네. 씨를 뿌리게 하시네. 내가 다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앞으로 오면서 더 하겠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겠네.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봉헌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당을 드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겠네. 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래야 복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한테 지금부터 자자손손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한테 부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허둥대게 와서 듣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잘 오시고 잠잠하시고 고요하게 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참 나는 아브라함이 너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하니까 아브라함아 네 말씀하시옵소서. 참 대단한 거야. 뭔 말 할지 알아? 근데 네 아들을 바치라. 엄청난 미션이 떨어졌어. 아멘. 야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나한테 불리한 말씀 들어지면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아 그러면 왜요? 이런다고. 근데 아브라함아 말씀하시옵소서 다른 거예요. 목사님 부르면 왜요? 내 마음에 들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겠습니다 이거거든. 목사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 생각하고는 의지없이 상관없이 말씀하시옵소서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뭐요? 잠잠하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천까지 가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이 복을 받아서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구구절절이 복을 예배 때마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